참미 예수님, 잘 주무셨어요? 오늘 제가 이 강론 때에 이 얘기를 아침에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, 또 계속 뭐랄까요,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고, 또 이게 왜 아직 이러한 일이 저에게 생겼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해서 강론 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, 뭐 이렇게 말을 뗐다는 거는 한다는 얘기겠죠? 무슨 일이냐면 오늘 새벽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탁 깼어요. 왜 깼냐면 꿈을 꿨거든요.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나요?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그 꿈을 딱 꿈과 동시에 그럴 때 있죠.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때. 오늘은 딱 일어났는데 한 5분가량 진짜 혼자 머릿속으로 이게 꿈인가? 아닌가? 계속 고민을 했어요.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등장을 했고 또 한 명이 더 등장을 했는데 누구였냐면 저랑 또 친했던 남자친구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갑자기 뭐 이제 꿈이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. 제 기억도 정확히 나지 않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. 오랜만에 이제 만난 거였어요. 그 여자친구는 만난 적이 없고 남자친구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이제 봤었는데 갑자기 딱 등장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나 걔랑 결혼하기로 했어. 그러면서 뭐 결혼에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한 이제 일정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? 이게 무슨 일이지? 내가 좋아했던 여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저와 무슨 관계였냐면 자꾸 이 여자친구하고 격없이 막 친하게 지낸 거예요.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던 거죠. 근데 그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. 지금 시간이 뭐 한 20년은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? 그래서 불현듯 딱 깼어요. 그래서 깨자마자 분명히 이게 개꿈인 건 알겠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. 얘네 둘이 결혼을 했나? 잠깐만, 결혼을 얘네가 했나? 뭐지? 왜 이런 꿈을 꾸지? 한 5분간을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막 찾아봤습니다. 잠깐만, 얘가 인스타 아이디가 막 찾아보고 하니까 남자애는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그 여자가 아닌 거죠. 그래서 그래, 맞아. 얘는 얘랑 결혼했었지. 그리고 또 여자도 막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건너서 찾아보니까 한 4년 전인가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그래, 이게 개꿈이구나.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강론을 준비하려고 딱 복음을 펼쳤는데 이래서 오늘 이 꿈이 나한테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10대의 조윤호죠. 윤호.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리고 또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많았던 그때 10대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게 굴었고 또 얼마나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었고 또 나를 얼마나 배려해 줬는데 그건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뭔가 요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와의 남자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또 가슴앓이를 했었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왜 이 감정이 떠오를까 생각을 계속했는데 저는 다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됐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. 그냥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때 막 치기 어린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그 내면 안에 저의 악한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지? 내가 요즘에도 또 질투할 게 있나?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모습이 있는 건가? 뭔가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있는 건가?
하면서 계속 이제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.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딱 만나지 않나. 뭐 이러저러한 계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, 뭐 성을 내고 뭐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은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고, 또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원망을 품고 있는 게 생각나면 먼저 화해해라, 이러한 복음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지금 내가 뭔가 내면 안에 감정적으로 좀 악한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. 그래서 꿈으로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좀 뿌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개꿈 꾸시면 이게 혹시나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말이 안 되는 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한테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꿈이 꾸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를 통해서 저 자신을 조금은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기지 마시고, 이 안에서 내가 또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복음을 조금만 해석을 좀 해드리면, 복음에서 이 성을 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성을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화를 내는 건 우리 삶의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잖아요. 작은 부분들. 그리고 그 화가 났을 때의 행동으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, 그보다 더 심한 욕으로 이제 멍청이라고 하는 욕도 할 수가 있겠죠. 멍청이라고 하는 말까지 가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작은 불씨들이 점점 타올라서 커다란 불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그를 통해서 결과들은 어떻게 되느냐. 성을 내는 자는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, 직접적으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도 더 상급 기관인 최고의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심한 욕을 하고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는 이제 이 불붙는 지옥에 던져진다. 명확한 이제 판결을 받는다는 이야기죠. 여기서 별로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, 이 불붙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상징을 합니다. 이 몰록의 신자들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쳤던 장소, 그래서 항상 시체가 타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. 또 예루살렘 남서쪽 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이러저러한 나오는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들이 있었거든요. 거기를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안 궁금하셨죠? 그래서 항상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불이 붙는 그 상황, 그것이 마치 지옥과 같다 해서 게헨나, 불붙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 이후에 이제 쭉 25절 이후를 보면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또 너를 형리에게 넘겨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.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는데, 여기서의 한 입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이 한 입은 1코드란테스라고 하는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, 우리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데나리온 1데나리온 들어보셨죠? 이 1데나리온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?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하루 임금이 뭐 각양각색이겠지만 대충 최저시급으로 때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? 뭐 이렇게 저렇게 한 10만 원이다 라고 치면 10만 원 나누기 64 해보세요. 계산이 안 돼요? 대충 하면 한 1200 몇십 원 나올 겁니다. 그게 한 입이에요.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1코드란테스. 이 한 입이 한 1200원, 1300원 되는 금액인데, 이 금액을 갚기 전에는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겠어요?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죠. 작은 것 하나마저 남겨놓지 않고 다 갚아야만 그 불붙는 지옥에서,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말인즉슨 화해하라는 거예요.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모습의 뿌리를 완전히 걷어내라는 겁니다.
조금도 남겨놓지 말고,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사랑받고 또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첫 구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,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의로움은 뭐겠어요?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는 것,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 안에 녹아져 있었던 삶의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. 사랑하라, 뭐 가령 이런 거죠. 율법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. 율법에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님한테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꼭 해라, 이게 율법에 있어요. 그러면 저 보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잘생겼습니다. 가는 거예요.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 신부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? 호호호호.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이행하는 삶,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규정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부님 잘생겼어요 하면서 그 참 의미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것.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1쿼드란스마저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 제가 오늘 개꿈을 꾸면서 나한테 뭔가 있나? 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도 불편한 무언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,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완전히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